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5장 우리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게엔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게엔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그래도 요나단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온 땅이 약탈을 당했고 했지만 그래도 블레셋이 이제 무찌르고 난 다음에 한동안 동쪽으로 아모리 족속을 서쪽으로 블레셋 족속을 치고 나니까 국가가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겁니다.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제사를 드리되 그래도 아무리 다급해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못 참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사람이 흩어짐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치라 할 때 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 이제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그리고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와 지금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지금 듣고 지금 행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을 거냐, 언제 실천할 거냐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이 아니죠. 지금 현재 듣는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듣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물론 그건 있습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거기 2절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러 온 거예요. 강도 때가 온 거죠. 강도 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군대가 없는데. 근데 완전히 강도 때인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했거든요.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닥친 대로 죽이고 빼앗아가려고 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출애굽기 때 보면 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있고 해서 전쟁에 이긴 게 나옵니다. 그때 큰 일 당할 뻔한 거죠. 속절없이 그냥 완전히 전부 다 그럴 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원래 거기 근방에 살면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강도 때가 아니라 평소도 강도 때고 평소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직업은 양치는 직업 같습니다. 근데 본업이 산적된 거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누가 있겠습니까? 처자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집에 또 평소는 또 뭐랄까요? 상인이 아니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축. 그렇게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 이제는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보병이 20만 명이 모였답니다. 여기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블레셋에서 사울 곁에 나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600명밖에 없었어요. 군인이. 기억나실까요? 저정이 이제 아모리 족속 칠 때도 상당히 숫자가 많았죠. 근데 블레셋 족속 칠 때는 군대가 정말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아말렉을 칠 때는 상당히 숫자가 좀 많아진 겁니다. 이제 이러 보면 그동안 그 사울의 어떤 그 국가적인 권위,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아진 거죠. 그 대신에 한 가지 좀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수를 이렇게 놨습니다. 4절 보시면 보병이 20만 명인데 유다 사람은 하고 따로 떼놓습니다. 유다 지파를 따로 떼요. 그래도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다? 1만 명이었다랍니다. 1만 명도 많긴 많습니다. 전에 비하면. 근데 전체 20만 명 비교해 보면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 그 레위 지파는 안 빠졌을 테니까 10개 집하면 한 집하당 한 2만 명 나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유다 지파는 겨우 10,000명 보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유다 지파가 별로 그 사울에 대해서 썩 많이 적극적으로 사울을 옹호하고 하는 사람은 아닌 지파일 수 있었겠다. 나중에 유다 지파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다윗을 밀었던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것도 은근하게 조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 하는 그런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파일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말렉 족속을 칩니다. 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빼주고 그들은 치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치는데 정말 잔인하게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가 8절 보시면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 빼고 나머지 사람은 정말 죽여버린 거죠. 근데 아각을 뺐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각만 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가족? 이런 사람들은 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사람들은 진멸한 거죠. 싹 죽인 거죠. 이런 것도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아요?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8명 살아남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란 족속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불과 유황이 내려서 완전히 전부 다 전멸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일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산적대로 그동안 쭉 살아온 겁니다. 근데 몇백 년 동안 산적 집거를 해도 그 누구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백 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안 바뀌는 아말렉 족속, 그 직업이 안 바뀌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게 오래 갑니다. 기다려주시는 게 오래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는 걸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별이 내려오고 사람들끼리 스스로 싸우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번 참으실 때는 정말 자비로우신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결심하셔서 일하실 때는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군대요, 군대, 만군이. 군대 지휘관이신 거죠. 사령관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너무 자비로우시고 우리에 대해서 늘 참아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는 생각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구절이 있는 거죠. 백성들은 진멸했는데 양과 소, 기름진 것, 뭐 어린 양 이런 좋은 것들은요 진멸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뭐가 된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산적대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탈한 겁니다. 좋은 거 남겼다고 그래가지고 뭐 좋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하러 간 이유가 뭐냐?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그 어떤 나라를 무찌르고 어떤 지방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 위한 겁니다. 앞서서 우리 저 보시지 않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군대는 일부만 남겨 나머지는 전부 다 세대를 나눠가지고 약탈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블레셋 여기 아말렉 족속이 평소 강도 때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그때는 평안히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강도 때려서 마지막에 약탈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짜 헤렘 노아의 홍수 때 생명만 남기지 이 땅에 남겨놓은 거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아무것도 안 남깁니다. 롯의 가족 한 가정 남긴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들이 남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강도 때가 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십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 후회하노니 계속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다음 읽어보니까 사울이 누구를 따르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행하지 않았다.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줬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게 그럼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과 함께 한 21만 명의 군대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일 사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져갈 것 챙기는 데 바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계속 그 다음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계속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길갈이 어디냐?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데고요. 예? 길갈은 항상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그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어떤 그런 곳입니다. 사울은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러면 실로를 가야 되거든요. 실로. 근데 실로를 안 가고 자꾸 딴 데를 갑니다. 딴 데 가는데 길갈을 주로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맞습니까? 사울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 간격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살기 싫어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네가 언제 내 말대로 살았는데? 너 내 말대로 안 살았잖아. 행하지 않았잖아. 이래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릅니다. 지금. 자, 계속요.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 백성이라는 말을 밑줄 그어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답니다. 그럼 남긴 건 누가 남겼다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누가 한 거다? 백성이.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진 게 아니라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울왕도 남긴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밀어버려요? 백성들에게 또 명분을 만들죠. 이걸 왜 그런 거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럼 제사하려고 하면 제사할 동물들만 남겨야 되겠죠. 근데 모든 좋은 걸 다 남겼잖아요. 그럼 모든 좋은 걸 다 남긴 이유는 그걸 다 제사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약탈이죠. 약탈물 중에 일부를 그냥 뭐 하고 하나님은 이거 먹고 떨어지시죠. 마치 꼭 이런 걸까요? 결국 자기들도 강도떼가 된 거죠. 강도떼가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듣다가 그냥 말을 끊어버립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못 듣겠다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말렉 사람 앞에 일부러 이런 말이 붙어있죠. 죄인. 그러면 아말렉 족속을 왜 친 거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을 칠 거면 죄인답게 치는 걸로 멈춰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계속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탈취하는 일을 주로 업으로 삼은 민족이 어디겠어요?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탈취하는 거. 그게 바로 산적되고 강도 때의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죠. 자,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은 끝까지 주장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 응? 나는 순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짐승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백성에게 미룬 겁니다. 꼭 보면 뭐가 냐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거 있죠. 이제 보입니다. 요즘 딸 때문에 딸 그 뭐라 그럴까 부정 취업시킨 것 때문에 여러 사람 곤란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한 당 의원이 있죠. 근데 그 의원이 하는 말이 그동안은 난 그런 일 전혀 없다 그러다가 요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이제 아는 바가 없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자기는 책임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언어를 보면 정말 이 사울이 떠오릅니다. 어떻든지 짐승들 같은 거 잔뜩 좋은 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할 말은 없으니까 예? 그냥 진멸했다. 그러면서 또 책임을 넘깁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죠. 백성이. 자, 사울은 그러면 왜 길갈에 이 양과 염소 백성들과 함께 왔을까요? 제사 지내려고. 그런데 그 제사 지낼 때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초대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기를 길갈로 초대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뭐하기를 사울왕 잘했소. 당신 위대하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길 바라. 뭐 이런 제사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여지기를.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가 자기를 은근히 높여주길 원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백성이 제일 넘기고 이렇게 할 때 사무엘에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정하는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이 길갈 제사로 인해서.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 정반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적용시켜 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랐다
하면 그것도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러면서 한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 사울이 보인 게 뭐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두 번째, 이 제사를 통해서 또 보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볼까요? 1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랐다고요? 이래놓고는 하나님 말씀 따랐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말하는 행태를 보면요 꼭 정치인 같아요. 처음에 안 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뭐래? 내가 범죄는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건 맞는데,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이게 내 자의가 아니라 내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원해서? 백성이 원해서. 이게 고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분이 원하는 거. 자, 25절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처음에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 길갈이 제사 드리게 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을 청합니다. 그럼 이거 보면 그래도 사울이 괜찮은 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근데 이 경배한다고 하는 제사에 이 사울의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하나님께 경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계속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겉옷자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겉옷은 이불같이 굉장히 두꺼운 것이고 추울 때는 이것만 갖고 잡니다. 그래서 이 겉옷 하나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단단하고 자기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거였죠. 근데 사무엘은 얼마나 가려고 했고 사울은 얼마나 가지 못하게 붙잡았는지 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두 사람 사이 신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했을 때 계속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옷이 찢어진 게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징조가 됐습니다. 그죠? 찢어진 거죠. 계속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에 대해서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일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그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누구를 높이사? 이게 진짜 사울의 진짜 목적입니다. 자,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어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랑 함께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려달라. 제사 드리면 누구를 높이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핑계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누구 앞에서?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자, 계속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경배하는 게 제사거든요. 함께 돌아가서 제사함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제사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가 높아지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울 자기가 높여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들어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울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죠. 그런다고 해서 사울은 지금 지나친 게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높여졌으니까 자기가 여전히 왕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그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아마도요, 이러한 고민들이 사울이 귀신이 들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2절, 33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게 사람이요, 죽일 때 단칼에 죽이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때 사무엘이라는 분이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연세가 많은데 마지막 죽일 때 아마도 여러 번 쳤어야 됐을 거예요. 아각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이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한테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 좋아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누가 드러내는 겁니까? 사무엘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게 참 이제 이게 된 거죠. 각각 자기 길로. 둘이 이제 그동안은 사무엘과 사울이 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딴 길 가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15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는 게 2번 반복됩니다. 왜 후회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또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들, 태도들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뭔가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분은 뭐 같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습니다. 명분은. 근데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도요, 착한 일에 어떤 목적을 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착한 일을 그냥 할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그 착한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맡기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점검하고 지금까지 순전하게 아름답게 살아온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그 본색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약탈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고 그런 기회를 따라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울 왕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취급되어지고 어떻게 실천되어집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뭔가 다른 이유와 의도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실천의 근본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길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